우리는 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마음이 둔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둔한 마음을 귀경하시고 또 우리의 닫힌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아멘. 손도 한번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또 얼굴도 마주치시고 또 안아줄 만한 사람들은 안아주시면서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를 보면은 초라하지만 누굴 봅니까? 그렇죠. 티끌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원래 우리 티끌이죠. 그죠? 티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형언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지하에서 한 가족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교통도 좋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환경 좋지 않은 가운데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아멘.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아멘. 누가 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힘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수고했지만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아멘.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은 산에 있는 눈이 녹게 되고 또 그 눈이 녹아서 이제 계곡물이 되고 또 시냇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다에도 저 북쪽 지방에 가면은, 북극 쪽에 가면은 이 바다가 얼어요. 그리고 그 얼은 바다가 봄에 따스한 기온이 오게 되면은 녹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얼음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저 북극 쪽에 가면은 빙산이 이렇게 떠다니는, 빙산이. 근데 빙산이 떠다니는데 빙산은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 굉장히 커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밑에 큰 빙산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에 배가 항해하면서 그 적게 보이는 빙산일지라도 그 빙산에 부딪히면은 남아날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극으로 항해할 때는 특별히 세빙선이라고 해서 그 얼음을 깨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특수하게 제작되지 않은 배가 아니면은 북극으로 항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빙산인 것 같아도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빙산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것이 전부인 것만을 보고 그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고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면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큰 건축물을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하는 보이지 않지만 위에 쓴 그 건물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초입니다. 아멘? 터가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문제가 됐던 것은 사역자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만 보고 사역자들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평가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보이는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사역자들에게 나타난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하늘의 별을 창조해 놓고, 또 해도 창조해 놓고, 공기도 창조해 놓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사람을 몇 번째 날에 창조했습니까? 6일째 되는 날, 맨 마지막에 사람들을 창조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환경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 새만을 보고, 새가 아름답다, 저 아름다운 산을 보고 산이 아름답다, 해를 보고 그 해만 보고 아름답다,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담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아름답고 그것에 취해서 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의,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의 기초와 터는 누구예요?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창조하셨고 그것을 인간에게 줬어요. 태초에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고 만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 만물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제 타락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모든 만물을 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만물만 보면서 그 아름다움만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그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 신을 섬기고, 달을 보면서 달의 신을 섬기고, 나무를 보면서 나무 앞에 숭배하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그것이 신인 것처럼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타락한 존재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열매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역의 열매, 보이는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다. 교회의 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사역의 열매가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됐던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터로 삼고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기초는 뭐였어요? 예수님입니다. 바울의 개척한 교회의 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작정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이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전하기로? 예수님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말의 논리와 말의 화려함으로 바울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설교는 좀 말이 어두해도 항상 진리를 전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바울의 그 사역이 강력했던 것들은 바울이 어떤 논리와 자기의 자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역자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말을 잘할지라도 사역자들의 철학과 사역자들의 생각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말을 전하게 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의 잘난 것을 전하고 자기의 철학을 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말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언제나 뭐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역자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로 오셨어요. 따라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뛰어난 말, 철학과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말은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터는, 교회의 기초는 교회에서 증거해야 되고, 교회에서 선포해야 되고, 교회에서 들어야 될 그 말은 누굽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내가 곧 뭐다?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진리를 만나려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대선진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련도 하고 수행도 합니다. 금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를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완전 타락입니다. 완전 어둠입니다.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인간이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할지라도 절대 인간은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진리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진리의 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진리의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님. 진리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들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과 계명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할 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그들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진리는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배제하고 진리에 이를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따라서 말,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히 어둠 가운데 진리로 오신 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만족하고 아무리 희열을 느끼고 아무리 뭘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다 거짓이고 어둠입니다. 왜? 인간은 완전히 무능한 타락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을 닦고 도의 경지를 이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내가 무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 그래도 그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른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도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누가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빛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로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어요. 왜 진리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죽이러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아멘. 살리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말을 전합니다. 땅의 말이 아니다. 아멘. 하늘의 말, 생명의 말을 전합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계속하며 그 하늘의 진리를 전합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어요.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봤지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또 예수님에게 악심을 품습니다. 비방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저자는 죽여야 된다. 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항상 진리를 영접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하죠. 진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을 때, 생명으로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막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이라고 고백만 하면은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이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다고 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진리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실체가 있어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고 공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데 진리를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공허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실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는 실체가 있다. 아멘.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실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저 집을 살려고 집을 믿고 바랐는데 믿음을 주님 바랐는데 집이 내게 소유가 됐어.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더니 내가 믿는 대로 됐어.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 표면입니다. 아멘. 이면 진짜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 예수님이 진리의 실상이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는 항상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구합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내가 돈이 많아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자유합니까?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능력자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만물의 왕이시고 주권자십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니까 뭐예요? 나머지는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멘? 그 진리를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아멘.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빌라도는 누구예요?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자예요. 권위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에게 능력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쩔쩔매지 않아요.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대통령이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불쌍한 것은 진리를 봤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했습니다. 아멘. 겉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를 만나지 못했어요. 아멘. 우리도 겉모습으로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아멘.
따라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진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그 진리를 찾은 자예요? 진리를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예요? 이용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비웃은 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예수님 향해서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아멘, 예수님은 그 하늘의 진리,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면은 주님은 그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력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은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터가 있고 진리는 실체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자,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참과 거짓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은 절대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절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통통 비고 모슬림이 유럽 교회를 계속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같은 것도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은 오히려 잡혀갑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선포하면은 잡혀가요. 유럽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왜 그렇죠? 터가 무너졌어요.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누가 기초가 되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사고와 그것이 기초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연구로, 인간의 수양으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제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제하면은 자꾸만 혼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혼동으로. 여러분, 중세 천주교가 처음에는 가톨릭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도로부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중세 천주교가 계속 인본주의 중심으로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내고 신앙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님이 없어요. 항상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항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혼동스럽고. 자, 유일한 진리의 터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는 신앙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예수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찾으면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아멘. 모든 인간들은 다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철학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헤맵니다. 모두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진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인간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만 성장하면은, 내가 은혜만 받으면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리고 자꾸만 사역자들만 보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세운 열매만 보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으면은 뭐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 꽝 잡는 게 매라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인생 잘 풀리고 교회 부흥되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역자들을 잠깐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어떤 교회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터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아멘.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의심하고 믿지 않고, 물론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반대파들은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계속 설득하며 나갈 때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고, 할렐루야, 진리의 터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고,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교회를 평가할 때 사람의 수를 셉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물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단을 찾아다녀요. 나는 장로교, 나는 순복음교. 이것은 뭐예요? 기초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빙산의 겉으로 드러난 조그만 그 빙산의 일부만, 교회 일부만, 예수님의 일부만 조금 알았는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속에 진리가 어마어마한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데 조금 요거 아는 거 갖고 다 아는 것처럼 평가하고 말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자,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초로 두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터로 삼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리고 빙산의 일부만 보면은 다 아는 것처럼 평가하고 이렇게 나가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빙산에 부딪혀서 우리의 신앙의 배는 반드시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의 배가 자초되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목적은 어디예요?
반역으로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으로 갈지 아는데 가다가 부딪혀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떠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터, 우리의 신앙의 터는 언제나 어디? 예수님. 유튜브를 보고 우리가 유튜브를 하니까 가끔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집사님인지 누구지는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를 봤는데 뭐 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교단이 어딥니까? 또 두 번째 묻는 것이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단을 구원하지 않아요. 아멘? 교단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로교. 예수님은 장로교를 구원하지 않아요. 누굴 구원합니까?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근데 빙산에 이만큼 여기 조금 이만큼 알고서 이 예수를 다 안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아멘?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아멘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께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께 세워야 됩니다. 강단에서 조리 있는 말을 하고 철학적인 말을 하고 내 마음을 만져주는 말을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무당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야 되고 아멘. 예수님을 말할 때 아멘 해야 되고 예수님을 말할 때 흥분돼야 되고 교회는 사교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곳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영혼아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자.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말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욕할 수 있어요. 미쳤다, 광신도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의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비천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교심에 이끌려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노력해라. 열심을 해야지 천국 가지. 열심을 해야지 구원받지.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의가 제로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는 옷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항해를 인생의 항해라면 반드시 좌초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항해하면은 우리는 완전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한 지 17주년이 됐어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제 마음이 자꾸만 변질되더라고요. 교회를 더 크게, 성도를 더 많이, 목회의 성공. 아니라고는 말하지만은 내 속 안에서 그것이 자꾸만 끓어오릅니다. 그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작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아멘. 교회 성장보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교회 성장해봤자 교회 성장했다고 교회 규모가 크다고 건물이 화려하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임재하십니까? 아니.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복받기 위해서 계명과 윤리를 붙잡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읽는데 28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지켜 행하면은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다 행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선포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은 다 헛것입니다. 아멘.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지옥문에 들어가서 슬퍼하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렸느냐. 그때 가면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선명, 이만희, 여러분 신천지 가보세요. 사람이 인산이랍니다. 다 미혹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거짓입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터는 항상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터와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모래성처럼 모래 위에 모래로 우리 성을 쌓는 거예요. 파도가 한번 쫙 치면 아무리 근사한 성일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신앙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 신앙의 기초를, 내 인생의 기초를 진리이신 예수님께 세우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헌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은 참인 것 같죠? 그런데 세상은 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항상 방황합니다. 아멘. 항상 좌초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기초가, 건물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두고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에 출세했을지라도 예수님의 터 위에 그 인생을 쌓지 못하면은 모래성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구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뭐를 줍니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빌라도처럼 겉만 보고 그냥 겉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듣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조금 아는 것 같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계시하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표면에 드러난 그 작은 예수가 아니라 그 물속에 감춰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헌화식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모님의 이 신앙은 정말 고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초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우리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성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